우리가 오전 예배에는 예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시편 15편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총정리를 한 번은 해야겠다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 아이콘을 통하여 우리가 전체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덕트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왜 배우는가? 바로 발람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발람의 누룩을 제거하라. 발람의 누룩을 제거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14절 둘째 줄에 나와 있죠. 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덕트론이래요. 덕트론은 교훈보다는 번역을 차라리 교리라고 했으면 더 와닿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교리, 교리는 진리에서 나온 것이죠. 진리를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걸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데 시스테미틱하게 정리를 한 것이죠. 결국에는요,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의하고 악한 것들은 몰아내고 선한 것들은 따라갈 만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단순히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4대 교회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 이거를 들어서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는 비껴가라는 거예요.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면은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가장 핍박이 심한 곳이죠.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너희가 지킨 진리와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에서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을 버린 데 있어서 또 성도들을 괴롭혔던 일이 있는데 14절에 그러나 너한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 개역 한글 성경은 마귀가 변개한 거다라고 떠드는 인터넷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가 잘못된 것이죠. 교리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위에 보게 되면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었네요. 그건 아마 율법주의일 겁니다. 니골라는 사람이 유태인이고 일곱 집사로 아마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 할레파, 율법주의, 할례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마다 꼭 이런 대표적인 그 교리를 회방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 발람. 자, 다음 교회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 보면 그 나오죠. 잠깐 위에 보세요. 15절에도 발람의 교훈 말고도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총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단으로 빠지는 거는 뭐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우리랑 성경책이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달라요? 똑같죠? 뭐가 문제예요? 교리가 다르다는, 교리가. 근데 한국 정통교회에서 왜 교리를 타부시하게 됐냐 이거예요. 큰일입니다. 이단이랑 우리랑 성경책이 똑같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교리가 뭐예요? 정리, 해석한 것, 가르치는 이치, 정리. 이게 틀린 거죠. 정리를 똑바로 해야죠.
5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정리된 게 있어요. 루터,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개혁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보수 신학이죠. 개혁주의, 보수가 뭐예요?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죠. 보수가 뭐예요? 있는 복음 그대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보수파가 뭐예요? 우파, 보수파가 뭐하는 파가 우파, 보수파가 돼야 돼요? 헌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헌법대로 그냥 이 나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보수가 돼야 돼요, 사실은. 자,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는데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초대교회도 뭐가 어려웠냐? 교리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전에는 하이데베르크,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전에 도르트, 그 전에 하이데베르크, 저 위로 올라가면 사도신경, 도르트 신경, 하이데베르크 신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외엔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체를 낸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겁니다. 교리서예요, 교리. 그래야 발람의 교리나 니골라의 교리나 이세벨의 교리나 이런 악한 자들의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바 같이 사탄의 권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순교하기까지 배도하지 않는 신앙인 누구냐? 교리를 아냐 모르냐 거기서 판단이 나요. 순교를 하냐 안 하냐는 어디서 판단 나요? 교리를 아냐 모르냐. 너가 믿는 신이 누구냐 이걸 정리한 게 교리예요.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정리한 게 교리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정리한 게 교리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재판하느냐를 정리한 게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정리하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을 정리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교리예요. 교리.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교리예요. 칭의라는 교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교리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강독하고 오후 예배에는 찬양으로 회집을 하며 교리를 강독했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라는 기독교 고전, 신학생들에게로도 고전 중에 고전으로 뽑히는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서론에서 펼쳐내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강독하고 그리고 신방, 권징이죠. 신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신나게 가르쳤으면 그걸 잘 서랍장에 정리를 해줘야죠. 예? 그게 하나만 없어도 뭐예요?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절뚝발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우리가 그걸 용납하고 그거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훼손되고 그 예배론, 예배와 안식일 제2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딱 있잖아요. 그 교리가 없으니까 이 예배가 뭔지 어떻게 드려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눈곱도 안 떼고 잠옷바람에 앉아서 모니터 보고 있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건지 교리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열심히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멸 남궁 교리공파 34세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궁씨 중에 저희 장손, 저희 할아버지 장손인데 저희 집안은 교리공파예요. 그래서 교리할 때 그 교리랑 똑같은 한자거든요.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특화된 공파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육가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그게 은사예요.
목회자들이 많이 좀 나와야겠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가르치는 것, 전수하는 것. 근데 오늘날은 전통주의, 또 전통은 무조건 다 배격을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다 끊어버려야죠.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에게 있는 전통을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전통은 무조건 다 잘라버리고 잊어버리고 아주 좋은 건국 기독교 문화까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이 교리와 진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제가 채택한 것은, 이 완벽하게 보이는 7개의 교회도 결국 이런 사탄의 침투를 당하고 반격을 받는데 뭘로 온다? 교리 공격으로 온다 하는 거예요. 교리 공격. 무서운 거예요. 16절에,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뭐예요? 검이 의미하는 원관념이 뭐예요? 비유컨대 검이지만 원관념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느냐. 칼 가는 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나? 계속 갈아요. 갈면 갈수록 더 예리해지고 연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니골라당의 교리, 발람의 교리를 뭘로 깨부술 수 있냐?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 말하지만 교리는 진리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근거 없는 교리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추종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그 잘못된 교리들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절이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가 있죠.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해요. 이게 특정한 어떤 버가모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귀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음성을 기록한 거군요. 홀리 스피릿이 홀리 스크립처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대하고 성경책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캐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좌로 갔는지 우로 갔는지, 뭐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분별이 돼요. 자, 이런 사람을 마지막에 어떻게 한대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었죠. 이게 지금 빵 준다는 얘기예요? 비유컨대 그런 거고, 원관념이 뭐겠어요? 생명의 양식을 너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광야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만나를 준다는 것은 너가 농사져서 네 경제력으로 사업가적 기질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고 영혼이 팔딱팔딱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겠다. 영생의 양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흰돌, 화이트 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우리 문화에 없는데, 유대인들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초대할 때 귀인들이 초대할 때 그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초대장처럼,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흰돌. 그래서 이제 교단 중에도 백석 이런 데가 있죠. 흰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초대장에 해당하는 게 그 화이트 스톤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스톤은 리빙 스톤, 산돌 대신은 모퉁이돌, 코너 스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신학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는 생명이다. 교리 잘못 알고 있으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을 저는 이 나무의 비유를 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는 구약 성경이 아니겠는가? 왜냐? 진리에서 교리가 나오니까 창세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해석이 쉬워요. 그래서 구약 신학보다도 신약 신학이 더 어려워요. 몇 배가 어려워요. 얇기는 3배 얇지만 학문의 그 어려움은 3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하려면 구약은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자라나면 신약은 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나무 줄기에 해당해요. 이제 쑥쑥 자라나는 거죠. 영양분을 빨아 먹으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느 동네에 오는지, 뭘 타고 오는지, 그분이 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지, 죽는지, 부활하는지 구약을 알면 이제 신약이 이제 쭉쭉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약의 서신서를 통하여 교리들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지하고 이파리, 여기서 이제 신학들이 나오게 되고 이 신학들을 정리한 게 교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무성한 한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나무의 척추와 같은 걸 이제 수심이라고 하는데, 나이테의 가장 센터에 중심에 있는 게 수심, 나무의 척추와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신학이 완성되면 그 안에 뭐가 수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풍랑 일러도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뭐 자살, 자포자기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pro-evidence, 앞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섭리를 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 나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우리 나무를 잘 갖고 나갈 수 있게, 가지치기 잘못 나온 거 가지치고, 나무가 병 걸리면 또 영양분도 꽂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에 있죠. 거기서 이걸 교리를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본따서 그 문양으로 건축한 게 강남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예요. 충현교회를 가서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심볼들이나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쉬운 건축은 아니죠.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총회를 하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주 열띤 토론과 회의를 통하여 여기 가운데 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총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정말 이 팬데믹 시절에는 예배를 못하는 건가,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 건가, 이런 논의를 열심히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세례 헌금만 내라고 이번 주에도 독촉이나 하고 앉았고, 저 뭐 하고 있는지 갑갑합니다. 하기야 1년짜리 총회장이니까 자기 회기에 아무 일이 없으면 제일 좋죠. 어차피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대정부적인 질문을 할 때 저 추기경 찾아가지 누구 총회장 찾아옵니까? 추기경들은 종신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총회장 갈아치우니까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이 당시 151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30명은 저명한 평신도들이었고, 상원 의원 10명과 하원 의원 10명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1명은 전문 신학인들이었고, 그 중에 온건파, 감독파, 감리교, 독립파, 장로교, 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장로교만의 어떤 고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개혁주의자들의 전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표방되는 모든 종파들, 이 교파들이죠. 종파가 아니라 교파들은 다 해당돼요. 침례교 뭐 다 감리교, 장로교 뭐 다 사실은 여기에 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의 5년 6개월 동안 1000회 이상, 몇 번? 1000번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해낸 결과물이
그 얇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 몇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해설서야 두껍지만 사실은 신앙 고백서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이거 몇 장 안 되네 이러지만 6년 가까이 1000번 넘게 150명 이상 되는 전문 신학인들이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냐, 중세교회 얼마나 혼란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는 그 정도의 영적 안테나도 없어요. 더듬이 뽑힌 개미처럼 우왕좌왕해요.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종교 개혁가들이 뭘 했는지 보고 우리는 지금 뭘 정리하고 신학해야 되고 어떤 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공부해서 양떼들에게 전파해야겠다, 어떤 이런 마인드가 총회에서 나와야죠. 전혀 신학부도 조용하고요, 이대위도 조용하고요, 전혀 아무런 지침서도 없어요.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나마 몇 명 살아있는 개혁주의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저랑 같이 작년에 4월 달에 여기서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학회 한번 한 거, 그게 땡. 그리고 그 뒤에 교회 통찰 책 나온 거, 그거 2개 말고는요 최근에 또 하나 뭐가 나왔고 한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정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박물관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열쇠였죠. 이 기독교의 열쇠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독교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뭘 믿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6년 전에 이거를 할 때 이 열쇠 모양으로 제가 심벌을 한 겁니다. 갑자기 왜 TV가 안 나와요? 앞에 지금 뭘 건드렸나 봐. 자, 그래서 나옵니다. 다시. 네. 그래서 이 열쇠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이게 있으면 성경 안에 엄청난 세상을 다 견학해 볼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강좌가 끝났지만 해야 되고 나중에 언제 합니다. 캠프 혹시 몰라요? 요약반으로 제가 또 이거를 빨리 또 할지. 오늘 아마 제일 큰 요약이 될 겁니다. 대복습으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제일 먼저 가르칠 게 뭘까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임종 중에 있다면 그거 먼저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생각해 볼 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 뒤에 8장 가서 나와요. 먼저 이 기독교에 들어온다면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은 뭐다? 성경이 뭐냐, 성경이. 그게 제1장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인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성경도 뭐냐면 성경의 필요성과 종교성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종교성을 안 가르쳤던 거야. 필요성만 가르쳤지 종교성을 안 가르쳤어요. 빛의 본성을 따라서 창조의 섭리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데 그 우주 만물만 가지고 천국 가는 구체적인 계시를 받기는 어렵다.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시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방식은 뭐예요?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기 위하여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어떻게 했냐? 기록해두는 방식을 채택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막. 그래서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모세야 하는, 직접 계시해 주는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스탑! 그치셨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기본이 된 거예요. 일단 기본. 성경의 필요성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함은, 조물주의 존재함은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구체적인 진리는 받을 수가 없으니 성경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특별 계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이게 변개가 되니 이거를 변형되지 않기 위하여, 부패와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채택했구나. 그런데 그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세대와 여러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강단에 임하십니다. 이런 식의 신비주의의 행동은 굉장히 비교리적인 것이죠.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왜? 이런 걸 배우면요, 대번에 분별이 돼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총 이런 것들이다. 66권. 그죠? 그 다음에 외경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과 분리가 돼요. 성경의 정경이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고 사용 가치도 없다. 이 정도는 돼야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딱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누가 나타나요? 성경 속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나오는 게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그게 2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삼일체, 이걸 배우는 건데, 하나님이 본질이 뭐냐 하는 걸 1장, 2장에서 배우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체로 존재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게 3항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 위격 한 실체, 우리가 이게 도표로도 그려서 공부를 했었죠. 따라하세요. 한 실체, 세 위격, 세 위격, 한 실체. 3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표가. 다만 설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성부자가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 실체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다 공부했어요, 이때.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세례를 줘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있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직접 받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정리한 게 하나님과 삼위일체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막 하세요? 엉망진창으로 하세요? 아니에요. 계획을 따라, 그 뜻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너무 따뜻하면 잠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우리가 아이콘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농사 짓기 전에 계획하는 농부처럼, 그죠?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가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알곡은 나와요, 안 나와요? 농부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농사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애가 타지만 너무 애탈 필요도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유기된 자라면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교회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전도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작정된 자라야 나올 수 있어요. 작정된 자라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놨는데 자유롭게 작정해 놨어요. 여러분이 왕세자로 책봉되어 있다고 해도 왕이 아직은 안 됐지만 자유로워요. 제재 받는 게 없습니다. 강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배에 타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할 때 그 강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무동력일 때는 거스를 수 없지만 그 유람선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주님의 작정은 협소한 작정이 아니라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자유로운 작정이에요. 자유롭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만물 창조. 쉬운 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거는 모두 다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어요. 여기 설계도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도 설계도가 있죠. DNA. 만물 창조. 또 하나, 두 번째 2항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창조. 그죠? 만물 창조, 그 다음에 사람과 천사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4장 1, 2항을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한 다음에 그걸 내버려 놨나요? 던져놨나요? 아니에요. 창조하신 그거를 그냥 건전지 껴놓고 세상을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섭리하세요. 간섭하세요. 역사하세요. 그게 이 섭리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주님이 우리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섭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걸 보면요, providence, pro와 evidence의 합성어로 우리는 유추하는데, 앞서서 증거하시는, 앞서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와,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섭리였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기 위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노래하기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은요, 이 섭리 녹화되어 있는 유튜브 강의 듣고 통에 자복하고 울고 저에게 오셨던 분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고 힘들었거든. 근데 그 섭리 강의를 듣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당근과 채찍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섭리 속에서도 인간은 죄와 사망과 형벌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 섭리 속에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이 이 6장에 나와요. 하지 말라 하는 거를 더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오늘도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눈빛, 눈으로 들어오는 이 탐욕, 이거 어떻게 되냐? 잘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성이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이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믿음을 증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어요. 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비라 그래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다? 언약이다, 언약. 굳이 엄마 아빠가 너 밥 다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간식 사줄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밥 안 먹으면 너 손해고 간식도 없어 그냥. 근데 밥 다 먹으면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 뭐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중보자 그리스도. 그게 이 8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원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엄마도 아빠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이 8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 죄와 사망에 있는 이 창조 후의 타락에 있는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분이야말로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여러 개 봤죠. 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중보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속죄가 되는 거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그건 속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자유의지 속에서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자유의지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사실은 어떤 자유의지가 있냐면 죄를 지을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거룩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힘이 어디서 와요? 그럴 힘 없어요, 우리한테.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으면은, 은혜에 갇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자유의지만 나와요? 죄를 짓는 자유의지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경건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독여주고 위로하고, 이런 자유의지는 왜 안 쓰는 거죠? 은혜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유효한, 또 같은 말인데요, 부르심. 어쨌든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주님께서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콜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초대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택자들과 비택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신비 주의는 아니지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이 낫는다든지 신비하게, 그죠? 그리고 어떤 딱 영적인 꿈을 꾼다든지, 개꿈이 뭐 대부분이지만 성경에도 보면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꿈을 가끔 꾸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영적으로 엄청 치열할 때,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영적인 꿈을 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효과적으로 부르세요. 저희 아버지 환갑 때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교회를 안 나가시고 교회 다니는 걸 박해하시고 이랬는데, 그런 아버지가 좋을 리가 없죠. 사랑스러울 리가 없죠.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은퇴하시고 나서 집안이 폭삭망했는데, 당연히 달게 보일 리가 없죠, 가족들 눈에. 그럴 때 저야 뭐 막내고 뭐 제가 무슨 뭐 경제적으로 뭐 아버지한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할, 뭐 그때 한 20대 초반에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때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기도를 한 적 있어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제가 학창시절 사춘기 때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뭐 아버지를 근데 뭐 사랑하기 그런 마음 없어요. 평생 그렇게 어머니 괴롭히고 가정을 등하시하고 이런 아버지가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족이고 사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 중에 그 기도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꿈을 꾸는데 온 세상이 물에, 홍수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저는 막 산 꼭대기로 도망을 가는데 쇠기둥이 박혀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차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제 목까지. 근데 그냥 꿈에는 세상이 종말이다라는 게 그냥 직감적으로 딱 느껴지는데, 뭐 내가 죽는 거는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요. 그냥 뭐 익사하겠지, 그냥 하나님 보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목에, 턱에 물이 딱 찰 때 한마디 외침이 팍 나오는데 그게 아빠 하는 거야. 그냥 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울면서 아빠 하면서 탁. 그리고 제가 꿈에서 빠 하고 깼는데 울고 있어. 깼는데도 울면서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소서.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예수 믿고 평생 피던 담배 끊고 술 끊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한 번 하면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통째로 그 자리에서 다 썼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평생 교회 했던 거 그거 다 회개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월남전 갔다 왔어요. 맹호부대예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 뭐 죽이는 거 뭐
일상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오면 우리한테 크레모로 사람 찢어 죽인 얘기, 그 얘기만 하고 맨날 평생 그랬던 분이에요. 군대도 안 가는데 크레모가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뭐 헬기 타고 뭐 월남에서 뭐 어떻게 한 거, 뭐 거기 가서 뭐 여자들이랑 술 퍼먹고 어떻게 놀아난 거, 뭐 그런 얘기를 막 그 평생의 그 숱한 죄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할라 그러면 그냥 눈물이 먼저 터져 나오는. 그런데 또 꿈에, 또 아버지 꿈에 막 매일같이 그 귀신이 나오는 거야. 꿈에 그 두 귀신이, 아버지 꿈이, 아까 건 제 꿈이고 아버지 꿈에는 막 귀신이 나타나. 막 여자 귀신, 큰 귀신, 작은 귀신이 저희 집에서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어깨를 탁 잡으니까 탁 쳐다보더래. 근데 예쁜데 더럽대. 아버지 느낌에 더럽대. 다시는 오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나가. 또 꿈을 꾸면요, 저희 이제 본가가 홍천, 강원도 홍천 희망리에 그 아주 뭐 터만 뭐 한 400평 되는 저택이 있었는데 앞뒤로 그 절간이었어요. 앞에 뭐 마야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불교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그 본가 집 이름이, 별명이 부처 배꼽이었습니다. 위에도 절, 밑에도 절간 있다 그래가지고 6.25 당시 때 그 빨갱이들이 본부로 썼던 곳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랑 가족들은 전부 동막골 사람들 영화 보셨나요? 그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동막골로 실제 피신을 갔고요. 그런 곳인데 절간이 꿈에 아버지 나타났는데 홀랑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보니까 동네 그 꼬마 동자승이 있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 절간, 여기 되게 오래된 절간인데 이게 다 탔냐 이러니까 그 동자승이 아직 치아는 남아 있습니다. 뭔가 의심장한 얘기를 막 하고, 그 아버지가 주무실 때 머리맡에 꼭 성경을 두고 십자가 두고 붙들고 잤다니까요. 맹호부대, 월남전 갔다 온 사람. 그 영적으로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그 뒤로는 이제, 근데 그런 꿈 안 꿔요. 저도 안 꾸고 지금도 안 꿔요. 어떤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하나님이 그런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 고침 뭐 이런 게 있었죠. 부르신다. 근데 그 모든 목적은 뭐예요? 성경, 진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잠깐의 역사인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들어가야죠. 한자로 신앙, 한글로 믿음. 이게 그 아이콘을 표기해 본 거예요. 아니, 그런 체험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고도 믿음이 안 자라난다? 그러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니골라당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처음에는 7 집사까지도 피택됐던 사람 아닙니까? 니골라. 그러니까요, 그런 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탁 만나는 스파크가 있었으면 사랑의 스파크로 알고 그냥 스파크는 한 번이면 됐고, 그 뒤는 충성과 책임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회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요, 회심 집회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말씀 사경에,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또 너무 감성주의로 가게 되면은, 옛날에 전도사님 부흥 강사들처럼 저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봐 동물 모양들 이 하드보드지로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오려서 올려놓고 방맹이 들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공작새같이 자랑하려는 이 화려한 마음 따르르 뭐 이러고 때리고 막 이런 부흥회를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돼지같이 욕심 부리는 이 욕심쟁이 마음 떠나라 막 이러고, 막 학생들이 그런 거 보면 무서워. 너무 세게 후려치니까. 그리고 이제 주여 삼창한 다음에 방맹이 들고 막 돌아다녀. 이러고 막 기도 안 하면 막 방맹이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난 무서우니까 막 운 거야. 그냥 무서우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불 끄고 무서우니까 운 거지 그게. 우리 수요기도 때도 불 다 꺼버리면 애기들 다 울어요. 그 눈물은 그 회심의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와,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꼭 눈물이 안 나오더라도 말이죠. 그 마음속에 그게 수납이 돼야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칭의를 받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살려. 이제 칭의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건 법정적 칭의예요. 마치 야곱이 몸에다가 에서의 털을 붙이고 상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 옷을 벗어버리면 여전히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칭의예요. 이거는 법정적 사면과 같은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면인 것이죠. 그러면 그 딸과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 그죠? 양자됨.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상속자도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제가 말하자 저희 할아버지가 양자예요. 사실은 저희 집안이 장손인데 손이 없어요. 그래갖고 양자 삼아 온 거예요. 저희 조부예요. 아들이라 칭하고 그 어마어마한 땅과 재산을 다 준 거예요. 물론 당대 때 다 해먹었지만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진짜 아까울 정도로 준 거예요. 사방 십리가, 홍천, 희망리 사방 십리가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양자 되니까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 낳으면 어때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받아요. 받아. 잘 받고 여러분도 잘 청지기처럼 관리하다가 자식들한테 주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양자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영생을 주고 영을 주고, 그 양자됨이에요. 정말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변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사랑의 핵폭탄을 맞았는데 변해야죠. 사랑의 원자탄을 맞았는데 변해야죠. 동이의 오라비 둘을 죽인 그 사람 결국은 회심하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아니 보폭이 좀 다르더라도 1mm라도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는 3등이었으면 내일은 2등, 오늘은 1등이 돼야죠.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말이죠.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화된 게 아니에요.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변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성화의 첫 번째 징표가 뭐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선행. 그래서 성화의 첫 번째 징표는 선행. 어쨌든 베풀고 나의 것을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행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행은 세상 NGO 단체가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하는 선행과 다르다. 아무런 성경적 계시를 의존하지 않고 하는 그 선행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탈리아 백부장처럼 온 집안이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지, 그냥 뭐 알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부다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럼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하물며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냥 하는 선행 NGO 단체의 그 선행 봉사 활동이 점수 포인트로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냐?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그냥 열심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백지 수표가 될 수도 있고 부도 수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주님의 계시에 의존된 선행들, 성경이 명하는 선행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인내하게 되죠. 견인. 핍박을 받아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궁핍해도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언제까지? 구원받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마침내 구원을 어떻게 하게 돼요?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만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잠시 사라졌다고 내가 비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택자예요.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 둘째 아들이지만 제가 사춘기 시절에는요,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친아빠가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DNA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뺄 수 없는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잠시 흔들리고 없어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가르쳤죠. 얘야, 누구야?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어이구, 너 그럼 천국 못 가, 기도하자, 회개해라, 또 그리고 방망이로 등 때리고 막.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는 우리 장애우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외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택한 자라면요, 외적 증거가 없어도 구원 받아요. 그건 우리가 아까 그 작정 3장에서 공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작정 교리는 잔인한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비롭고 은혜로운 교리죠. 천국 가게 작정된 사람은 장애우로 태어나도 교회 나오면서 주님의 복음을 듣다가 그 영혼이 언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영생이 수정돼요. 수정체가 돼요. 수정체가. 그러나 겉으로는 그냥 인지가 떨어진 외형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셨어요? 한 영혼을 홀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믿어야 간다라고 한다면 잔인해지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장애우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이죠.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우들은 그 외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면요, 알미니안주의가 얼마나 잔인한 교리인지 우리가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론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리에 무지한 것입니다. 아셨어요?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성경을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만큼 배우게 돼요. 즐거워하고 꿀송이처럼 배우게 돼요.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 그리고 보건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현대 실존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율법을 사모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딱딱한 율법주의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양심의 자유 한다면 인터넷으로 본들 사실 하나님 앞에 그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예배론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보는 신학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닌 양심의 자유의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 머리를 기르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건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율법에서 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집을 짓느냐,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자유예요. 우리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웠어도 자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양심에 거스르는 모든 게 죄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를 중단하면 제 양심이 힘들어요. 양심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종교 총회 헌법도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예요. 그 양심의 자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리라고 해도 사실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양심의 그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킬 건 또 지킵니다. 안식일과 예배, 예배와 안식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식일은 무엇인지, 어떤 개념인지.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10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변형된 주의 날을 우리가 예배로 모이라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신학이.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는 기도와 말씀과 교통과 여러 가지 성도들 구제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와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우리 총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주일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침부터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교리를 강독하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병문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되 비속어나 막말이나 형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들, 언행들은 자제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요. 그래서 예배와 안식일을 배우게 되면요, 그 예배와 안식일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원과 맹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행위, 그 맹세예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행위, 그게 서원이에요. 결혼식은 맹세예요, 서원이에요? 결혼식은
맹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맹세하죠. 그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금하겠다 했어요. 이거 맹세예요, 서원이에요? 서원이죠. 그래서 서원, 주님께 서원한 것은 그게 주님께 드리는 거면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에 한 맹세는 역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과 맹세가 가장 도드라지는 게 뭐냐?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식 날 사진 많이 찍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만장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맹세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결혼을 해야 돼요. 1장 성경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면요, 결혼까지 올라면 1장부터 여기까지는 맹세와 서원까지는 공부를 했었어야 돼. 사실은 그런 신앙인 남자 청년, 그런 신앙인 여자 청년이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 띡 해봐요. 난장판이 됩니다. 그 결혼한 가정은 사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 신부는 교회와 같이, 신랑은 그리스도와 같이 신랑 신부를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주례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 신비를 사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교회는 교통한다. 따라하세요. 교회는 교통한다. 교통하는 것이죠. 교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일어나죠. 초대도 일어나죠.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그 식사할 때는 좀 다른 사람도 초대해서 밥도 먹으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까지 전도해 와야죠. 인도에 오고 전도해야죠. 그래서 교통, 성도의 교통이 여기 나와요.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성도의 교통. 교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가 일어나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 어떻게 해요? 표시해 놔야죠. 표시, 체크, 표시. 뭐예요? 성례, 성례. 체크하는 거예요. 아, 이렇군.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되잖아요. 조직신학적으로. 예? 신론, 인간론부터 해가지고 교회론까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하는 성례는 뭐예요?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 내비게이션, 시작을 알리는 거 뭐예요? 세례.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근데 주님과 하나 된 거는 이미 작년에 했고 올해 또 그거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성찬. 난 아직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난 아직도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결혼식이라면은 뒤에 거는 결혼 기념일을 또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입교할 때 아주 거하게 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거기다가 또 막 부조도 주고 금도 주고 막 돌반지도 주고 한 돈, 두 돈, 반 돈 막 주고. 왜? 주님과 하나다. 너는 이제 아주 영생에 한 번 있는 우리 예식입니다.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성찬에 계속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기념하는 것이죠. 자,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 직원, 목사,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권징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전문 신학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 입교한 성도들을 처음부터 권징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신방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신방. 근데 계속 빗나가면 이제는 성경대로 둘이 가서 말하고 교회가 가서 말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와 교회론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는 교회의 신앙생활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국가가 협조하는 것에 모든 것을 우리는 협조한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협조해야 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정교 분리의 원칙, 대회와 협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뭐하냐? 대회와 협의회를 만들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케어하고 경건 생활을 케어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고 대회로 모이고 심지어 반정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정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회와 협의회, 총회와 노회, 시찰회, 당회 이런 조직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이제 성화가 끝나고 성화가 끝나고 영화로운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부활체를 입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음부와 낙원으로 간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고 부활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입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고통받을 자는 고통받기에 아주 적합한 몸을 부활체로 채택하여 입게 되고, 천국으로 갈 사람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아무런 실망이 없는 기쁨을 누리기에 적합한 부활체를 입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 재판은 무슨 심판대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므로 변호자가 그리스도라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승소하는 재판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기록된 책에 아주 그 빽빽하게 써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며 그 두 책이 보좌 앞에 같이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참고가 딱 되면은 이 사람은 영생존자, 생존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웰렛 쉐모트, 출애굽기의 생존자 명단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지구에서 엑소더스 해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사람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사람은, 이 사람은 생존자다, 영생존자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이 심판은 시간을 때도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 경성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어떻게 하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교리의 요약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여기서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은 헤르만 바빙크의 교의학이나 이런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요약만 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니골라당과 이 이세벨 교리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누룩을 맞이할 때 딱 이거 좀 이상한데? 분별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걸 다 버렸어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9살 된 어린아이도 외민을 다 외웠대요. 소유리 문답을. 그게 한국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올해 부활절에 또 역시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암송대회, 올해는 2장과 1장을 아직 못한 분들은 1장 포함해서 2장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장 뭐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3항까지밖에 없어요. 이런 걸 교회에서 계속 함으로써 독려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고 해야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척추와 같은 교리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버리면 안 되고 녹화되어 있는 거 계속 보세요. 그리고 여차하면 제가 요약판 강좌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끝내지 않고. 발람의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 진리와 교리의 칼, 메스를 가지고 있어야 도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룩을 어떻게 잘라낼 거예요?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 누룩이 아니라 본 빵덩어리까지 잘려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교리는 생명이고 진리에서 나온 것이고 강력한 수술 도구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리와 이런 것들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날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발람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로 우리가 대복습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진리와 교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발락의 누룩, 니골라당의 누룩, 이세벨의 이 교리 잘라낼 수 있는 양날선 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교리를
정말 이 서울 에스라 교회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임지 갈 때 세례 받을 때 다 맹세하고 선서했으면서 정말 쳐다도 안 봤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참 모른 채 무지하게 목매하게 다녔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던 호세아 시절과 같은 우리의 모습, 이 한국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이 무지하고 무식한 모습, 불충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리 강좌가 이제 끝났다고 하여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를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당겨오고 읽어보고 밑줄 치고 암송하고 다시 복습하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 계속해서 진리와 함께 이 교리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로 서울 에스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리가 강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리를